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 사단, 이 세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마치 그들이 이길 것처럼 장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세상은 패배자이면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긴 전쟁을 패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쉽게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죠. 은혜를 누리지 못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나는 뭐라고 하냐면 알고 있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표정 관리 하시면서 표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았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치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에 밀려서 그 삶이 참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어쩌면 오늘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참 힘들다 세상살이가 힘들죠? 과거에도 힘든데 여전히 힘든 분도 있고요. 과거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다. 변화돼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고 정신적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10년 전의 내 모습이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10년을 지내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승리의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되겠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리가 굉장히 죽는데 믿겠다라고 하는 거를 세상의 이 승리자 그래서 그냥 승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했어도 전쟁은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나는 누리기만 한다. 그리고 전혀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 내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을 왜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패배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는요 이미 패배가 선언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소위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패배하면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는데 안 싸우려고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판 이 목숨을 건 승부를 해야만 하면서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누구인가? 경험. 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이 나죠.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면 세상은 극복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런 무명의 어느 성직자의 묘비에 쓰여있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한때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안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을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했다. 안 됐다. 그래서 나는 그걸 좁혀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려고 했다. 안 됐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비로소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나를 극복했다. 근데 시간은 다 갔다. 혹시 젊은 시절 내가 나를 극복했다면 누가 할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누가 할까? 내 마을을 변화시킬 것이고 누가 알아? 하나님이 나를 극복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취지로 쓰여 있습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또 하냐 이런 표정이죠. 수련회 와서 들으니까 좀 새롭죠? 네.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돼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에 보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패배한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금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중심부를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패배시켰고 그 위에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기브온이 예루살렘보다 어디냐 북서쪽으로 한 30km, 여리고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이 중앙부에서 남부까지의 그 소위 도시국가의 맹주가 예루살렘 왕입니다. 아도니 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의 다섯 왕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숙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먼저 치자.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죠. 아도니 세덱. 아도니 세덱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님, 세대, 의롭다. 나의 주님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왕의 이름입니다. 그 북한의 김일성을 뭐라고 했어요? 민족의 태양. 그러니까 그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의 이름일수록 거룩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여, 영도자이시여, 민족의 소망이신 어버이 수령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도 그랬고 그 손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민족의 태양이 될 수 없고 또 그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결코 번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나의 주는 의롭다라는 이름을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세상의 군주들, 그들이 비록 독재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겨도 자기 이름만큼은 아주 거룩하게 짓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폭력을 행하는 가장일수록 가족들을 죽이면서 그래도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생소하죠. 아닌가요? 붙이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 같아요.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백성을 억압하고 독재하는 자일수록 자신을 의롭다라고 우상화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맥힌다. 북한만 맥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맥히죠. 여기도 맥히죠.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섭니다. 자,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일발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정하고 깜묵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요.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사시고 들으시면서 듣고 있어요. 듣는데 이 귀에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데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묻고 행동하시고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을 하다가 아주 큰 일을 치렀죠. 지난주에 안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소위 세상이 총공세를 취하면서 전쟁을 벌여온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 향해 승리한 이 승리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물론 제목은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이 머물었다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은요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듣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관심과 호감을 가느냐. 우박은 쏟아지고 태양은 머물고 뭔가 좀 뭐랄까요, 뭔가 좀 스릴과 감동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만 봐도.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딴 건데 실제 본문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교훈은 뭐냐.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총공세를 할 때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을 좀 보시죠. 10절이 아니고요. 8절이죠. 거기 몇 절로 되어 있어요?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태정희 간사의 아주 통찰력 있는 발견입니다. 10절로 줬는데 태정희 간사는 8절로 대단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십니다.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연합군. 여러분, 이 남부가요 어떤 땅이냐면요 유다 족속에 이게 분배된 땅이거든요. 그 땅의 범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거기 헤브론 있죠. 거기에 야이만, 또 세세, 달메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언제부터 살았냐? 40년 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거기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 살았던 자가 40년이 지나고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강력한 그야말로 가나안 족속들의 총공세. 그런데 거기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쟁도 결코 평안하게 치를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도 아닌데 어떤 사건 앞에 서면 두려움이 엄습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하셨구나.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겁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는 황금기.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그 자체가 불안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 실감이 납니까? 안 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언제 두려워했다고. 식은 죽을 먹을 때 뜨겁다고
주의해 이렇게 얘기하면 식은 죽을 먹을 때 무슨 주의를 해요. 그야말로 펄펄 끓는, 특히 사위가 처갓집에 갔을 때 뭐를 조심하라? 매생이. 그렇죠. 매생이 죽을 조심하라. 김이 안 난대요. 김이 안 나거든. 인사용 매생이. 저도 김혜수 권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처갓집에 가서 매생이 죽을 끓여오면 조심하라.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5왕이 이스라엘, 소위 기브온을 공격할 때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이미 승리를 보장했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것을 약속했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약속된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은요 반발짝도 못해요.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서 싸우라. 내 손에 붙였다. 가나안 전쟁, 이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하라. 이런 거 있죠. 대신 싸워줄 수 없어도 응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네가 아픈 것을 지켜보느니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싸워야 돼.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불안이 엄습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돼.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싸울 때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어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워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절망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대로 그 결과를 가져오고, 내 이럴 줄 알았지. 절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안 겁니까? 그렇게 되는 행동을, 그렇게 그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의 길을 두리면서 그 상황을 대처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근데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과거의 패배적인 삶을 오늘도 패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현실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총공세하는 가나안 민족,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약속, 이것을 붙들고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쟁에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는 충성과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되
참여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올라가요. 그리고요. 해가 뜨면 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루어져요. 이 전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긴장 상태에서 상대도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5 가나안 왕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들도 두려워해요. 우리도 두려워해요. 네. 그럴 때 누가 먼저 앞장섭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세우고 필요한 자원도 도움하고 사람들이 도움도 구하고 내가 할 일도 다 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와 착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굿도 보지 마시고요. 떡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서 드리는 제사를 참여를 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소위 절차, 의식 거기는 전혀 관여를 안 했대요. 계속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귀신이 안 와. 귀신이 안 와. 내가 귀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차렸는데 와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너 때문에 안 온다. 오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하신 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어서 받긴 하세요. 오늘 아침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식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일 내가 하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냐면 아우성, 불만, 절망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우성을 치고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한다.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할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아우성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입만 벌리고 있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사람이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돌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본인이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면 가만히 계시고. 여기 가나안 정복, 이 승리의 비결, 내가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누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정착되기까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조금 좀 이거를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의 책임이라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내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책임, 그 결과는 누가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 인생에 책임질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책임지고 사셔요. 책임질 수 없어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죠. 근데요, 가장 확실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방법, 내 인생의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를 도장 맞고 싸우는 전쟁, 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가 보장됐다.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할 일, 결과를 보장받았는데 오늘 내가 할 일 미루지 말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돈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맥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돈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력이 기억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위한 세 번째 비결이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말이 돼야 안 돼. 네? 말이 돼야 안 돼. 2편 보셨습니까? 2편 카스피안 왕자 보셨나요? 안 보셨구나. 적들의 공세가 심해지니까 이 나니아 왕국의 군사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대표. 그때 이 아슬란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산에 있는 큰 나무들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뿌리가 그 나니아 왕국을 공격하는 적들을 나무들이 가서 막 무찌르고 또 그 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그
적의 대장을 이 물들이 와가지고 그냥 솟아올라서 이 물속에 수장시켜. 그게 지금 여기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머물고. 그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아멘. 아멘. 그런 걸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경험하시고 아멘. 하나님 제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막내가 학교를 입학해 놓고 두려워서 학교를 가는데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가서 그 간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머리와 어깨에다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널 붙들리라. 이 기도를 자기 머리와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하더라. 그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학교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놈이 여기다가 뭐죠? 문신을 새겼어요. 무슨 문신 새겼는지 알아요? 이런 문신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를 어깨에다 새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두려워했던 그 삶을 떨쳐버리고 자기 몸에다 간직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데 새길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새기라. 적용하시면서 사시고. 아멘. 안 새겨도 두려움이 없으면 새기지 말게요. 여기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죠? 여호와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요,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던 민족.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극복할 때가 된 것이. 아멘. 극복할 때가 된 것이. 이제는 좀 이제 아멘. 이제는 됐잖아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0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명이 더 두렵다. 성도님들 이런 그 생각을 하시죠. 우리 교회는 언제 장년들 100명이나 나오니까 이런 아쉬움 또는 기대감이 있으시죠? 네? 표정 관리하시는 저는 그 100명, 1000명 뭐 오는 것은 환영하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요, 그렇지 못한 1000명의 영혼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는 담대하죠. 우리 교회 근처에 교회가 많죠. 그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수련회 내내 성도들 야단만 쳤대요. 거기서 목사님 야단 치면 큰일 납니다. 달래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십시오. 때로는 목사님이 저는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수련회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수련회에 그 광자가 그 주제 강의가 한 8개 되죠? 저는 주일 설교하고 첫 시간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안정이 되고 자립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안지사님. 대책 세우고 머리를 짜내서 하지 마십시오.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맞아요. 나는 메뚜기. 메뚜기. 근데 내가 참여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시, 풋프린트라고 하는 영어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풋프린트, 발자취라고. 내가 편안할 때 주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고, 그래서 난 주님께 원망을 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였지? 왜 그런지 아냐? 주님이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전쟁에 하나님이 힘들면 하나님 우리를 업고 전쟁에 임하신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 초기에 자신을 보고 낙심해, 절망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시선을 나의 메뚜기 된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리셔야 돼요.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 상황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이. 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패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의 모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태양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계속 유지시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것,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런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과거에 다 하셨으니까.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우박을 내리셔서
그 적들을 다 패하게 하신 것 이전에도 없었고 위에도 없었고,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해요. 돼요? 네.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이런 전쟁과 같은 위험시기 앞에서는 그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네. 아멘. 나니아 연대기는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다. 아멘. 나무를 움직여서 적들을 치고, 강물을 움직여서 적의 장수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아멘.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뭐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식이 보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네라고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이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가족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아빠야.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가족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빠다. 이거만 보여주시면 집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과거에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어디에서 일으키시느냐? 우리 가정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행할 것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승리 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 그렇다면 귀향에 그 전쟁이 임할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박을 쏟아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남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전쟁에 임하셔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